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거든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들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다 같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 받으시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생소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 의미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내용 자체도 이게 도대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생소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사무엘하고 너무 잘했습니다. 와, 너무 잘했어요. 사무엘하고 그리고 사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우리가 이순신 하면 임진왜란 막 그 생각이 나죠. 그와 같이 사무엘, 사울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좀 그림이 조금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냥 두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이 특별히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 왕정시대. 따라서 합시다. 왕정시대. 왕정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다. 누구다? 사무엘.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격변의 변동기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이 전과 이후 이 가운데 우리는 백신도 맞아야 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거리두기 해야 되고 뭔가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가는 그 격변기에는 많은 변동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새로운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누구죠? 예, 이승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사울입니다. 예, 사울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로부터 개인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보는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가 뒤에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야 네가 왕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니까 그 12지파가요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야 우리 지파에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야 돼. 12지파 중에서 지파가 뽑히면 그 지파 중에서 가문을 뽑고, 가문을 뽑히면 가족을 뽑고, 가족 뽑히면 그 가족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의 과정이 두 번째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딱 정해지면 이제 12지파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선지자가 마지막 공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되는 세 가지 스텝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울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밤낮을 헤매면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사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사무엘상 9장 우리 1절로 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톨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사전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2절을 보니까 이 사울은 잘생겼다. 용모가 남자로서
준수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키가 컸다. 이 특징을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 자, 3절을 봅시다. 3절 제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뭘 찾으라?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자,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열심히 찾으러 다녔어. 근데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자, 그런 이게 이제 지금 사울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야, 네 앞에 이러한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거야 하는, 말하자면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교도가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16절 시작.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예,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뭐하러 다녔는지, 사무엘은 어떤 말씀을 이미 받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왕 좀 주십시오.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왜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 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왕 좀 세워주세요. 자꾸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알았어. 그 왕 세우면 너희들 힘들 텐데, 그 왕들이 너희 자녀들을 압제하고 너희 자녀들을 괴롭게 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주세요. 못 대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들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나님이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딱 말하자면 찜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다? 사울이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지금 사울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 이 암나귀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암나귀들, 이 새끼도 낳아야 되고, 지금 우리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 목축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암나귀들이 지금 떼를 지어서 도망가. 이게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재산에 큰 손실이 있게 돼서 지금 암나귀들만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오늘 이 예배당, 이 양무리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 집사가 돼갖고, 집사가 되면 교회에서 집 하나씩 사주잖아요? 그 집사가 되리라고 생각하신 분 없잖아요. 아마 사울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암나귀 찾으러 다니지. 자기 생각에는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 무슨 왕, 무슨 기름 부음을.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쩌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요, 미션 스쿨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과목에 도장을 맡아야 점수를 준다고 해서 주보 받으려고, 도장 맡으려고 교회 갔다가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MBC TV 뉴스 앵커로 오랫동안 일했던 유명한 앵커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조정민 아나운서인데요. 이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 유명한 MBC 뉴스 9시 앵커였잖아요. 이분이요, 가만히 자기 부인을 보니까 어디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 나가는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사이비 집단 같아. 그래가지고 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은 뭔가 뒤를 파야 되잖아. 응?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디 이상한 데를 가고 금요일날 저녁마다 없어지는데 뭐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뒤를 캐려고 새벽에 몰래 따라가기 시작. 가서 보니까 어두컴컴한데 다들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울고 또 난리. 역시 여기 이상하구나. 응? 또 금요기도에 와서 봤더니 이상한 이상한 말도 하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여기는 역시 사이비 교회가 맞구나 하고 그때부터 다 적으면서, 응?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손 드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이상한 말 하는 거 다 하면서 녹음하면서 필기하면서. 근데 웬걸 어느 날 이분이 새벽인지 금요기도인지는 모르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 서점에 가면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와게 됐는지 다 사연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여기 있게 하였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픽업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초대 왕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이 내가 너한테 말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지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지금 암나귀 찾아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아버지 지금 암나귀들 지금 그 새끼 낳아야 되는데, 응?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질 때가 됐는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장 27절.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니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자, 이게 이제 그동안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사무엘이 무슨 얘기했겠죠? 그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울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정말 이분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 잠깐 있어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네가 나를 떠나서 나와 헤어져서 갈 때 3가지 사건을 겪을 것이다.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을 겪을 것인데 이 3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는 명심해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3가지 증표, 3가지 표징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 이 표징을 왜 주느냐? 따라서 합시다. 사울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표징을 주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지 안 응하는지를 네가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증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3가지 증표는 사울하고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3가지 증표는 사울이 왕으로 부음받은 거기에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임한 이 3가지 증표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증표가 무엇인가?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절이네요. 자, 잠깐만요. 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1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를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더라 할 것이요. 예. 첫 번째 증표는 뭐냐면 네가 나와 헤어져 갈 때 베냐민 경계 그 지역에 갈 텐데 거기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2 사람은 증인의 숫자예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2 사람이 너한테 증거를 하는데 어떤 증거를 말하느냐? 네가 지금 찾고 있는 암나귀들 이미 찾았다. 그들이 그냥 돌아왔는지 다른 사원이 찾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너희 집에 너가 찾던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아버지는 지금 너를 걱정하고 있다. 너희들을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 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또 9절을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자,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응하니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징조도, 이 증표도 임했어,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베냐민 지역으로 가는데 라헬의 묘실 곁에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오늘 말한 대로 암낙이 찾았다. 너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는 말을 듣게 돼. 어디에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라헬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 이 사울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라헬은 야곱의 4부인 가운데 한 부인이 되어집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삼촌과 약속하고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받고 열심히 7년을 일하는데 7년 동안 일하고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누구요? 레아.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눈의 시력이 좀 약하고 아마 라헬에 비해서 좀 얼굴이 자유롭게 생긴 좀 그런 분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좀 자유형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야곱의 마음에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끌려서 라헬을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막 따지죠. 아마 그 아버지가 이 장사의 도 같은 양반 같아. 물건으로 말하면 끼워 팔기를 한 거예요. 응? 아무튼 그때 뭐 풍습도 그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어. 누구하고 누구? 요셉하고 베냐민. 요셉하고 누구? 베냐민. 근데 이 사울이 어느 지파? 베냐민. 이 라헬의 묘실은요 다른 데가 아니라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베냐민을 생산하다가 산모가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산모가 죽고 이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베냐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도 관심도 없어. 또 자기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말하자면 꼴찌 지파예요. 꼴찌 지파. 숫자도 적고 막내 지파고 또 사사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가 크게 타락해가지고 멸절될 운명에 처했어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이래도 저래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요, 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할 거야 했을 때 거기 그 9장에 보면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앞에 써 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사울의 마음. 아니 우리 베냐민 지파 당신도 아시잖아요 어떤 지파인지.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난 그런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시는데 라헬의 묘실 곁,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묘실 곁에서. 왜 라헬의 묘실 곁에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이 사울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죠. 라헬의 죽음이 없었다면 너는 없는 거예요. 베냐민, 너의 뿌리가 어딘지 아느냐? 너의 근본이 어딘 줄 알아? 바로 여기야. 라헬의 생명이 들여졌기 때문에 너는 태어난 거야. 너 베냐민 지파의 출발, 베냐민 지파가 있게 된 그 뿌리가 바로 여기야. 라헬의 죽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이 증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문제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문제가 해결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라헬의 묘실 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으리라고 언제 계획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증거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생명 앞에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고 우리가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셔.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염려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기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는 이제 너희 집안의 암나귀 그런 일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라. 아멘. 이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표징이 뭐냐? 자, 두 번째 표징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떡 몇 덩이가 있었는데? 세 덩이가 있었는데 두 덩어리만 주겠대. 그리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혹시 여러분 수학을 아니면 통계, 확률 이런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증표는 네가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날 거야. 근데 그 세 사람은, 질문, 어디 가는 사람? 어디 올라가는? 베델. 베델에 뭐가 있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다는 건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 예물들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있어.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또 가죽 포도주 가죽 부대, 이게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물건들이거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가운데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그 중에서 2덩이를 누구에게? 사울 너에게 줄 것이다.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 한 달도 지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11조 예물을 구별해서 11조 봉투에다 딱 기도하고 넣고 예배하러, 뭐하러?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데, 교회 오다가 오랜만에 조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조카를 만났는데 그 조카에게 용돈 준 지가 오래된 것 같아. 가지고 지갑을 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네. 근데 성경 속에 11조는 있어. 여러분, 그 11조 가운데 뭐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빼갖고 조카한테 주실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나가셔야 돼. 그럴 사람 없겠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아니 나중에 어떻게 뭐 조카 불러서 주든지 하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성물을 떼가지고 사람에게 준다? 아니,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 사람이 초면이요, 구면이요? 초면이에요. 처음 보는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떡 3덩이 가운데 2덩이를 떼어서 준다. 있을 수 없는, 누구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데 그대로 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떡 3덩이 가운데 2덩이를 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 떡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드린 진설병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진설병인데, 그림에 보면 이 진설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의미합니다. 그림. 그런데 이 떡을 가지고,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누구만? 제사장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지금 처음 보는 사울에게 준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떡은 뭐냐? 라헬의 묘실이 십자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전에 드려지는 이 진설병은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그냥 떡으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신약성경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듯이 예수님의 살을, 떡을 먹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듯이 사울도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이 떡을 먹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이 떡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지금도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징표를 두 번째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징표입니다. 우리 한번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들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이 세 번째가 클라이막스. 이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것을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산을 기브앗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이 있었던, 제단이 있었던 곳 가운데 하나인 기브앗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거기에서 뭘 볼 것이다. 오늘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블레셋의 영문을 볼 것이다. 블레셋의 영문이 뭘까?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주둔지를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산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대를 쫓아낼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치욕이죠, 치욕. 우리나라에 옛날 조선시대에 일제가 쳐들어와가지고 지역들을 그렇게 농간했듯이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군대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소고와 비파와 수금을 치고 내려오는 것을 사울이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하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을 이 세 번째 사건에서 말씀해 주고, 이 세 번째 사건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오늘 본문 말씀 10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응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사건을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아직도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아직도 마귀의 군대들이,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진지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만 여전히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사상들이, 마귀의 풍조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힘이 없듯이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선지자의 무리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징표, 라헬의 묘실 곁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딘지, 우리가 뿌리가 누군지, 내가 누구고 한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여기에 있는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주님의 살과 피, 생명의 떡,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 과정을 두 번째에서 말씀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산떡을 먹고 마셨다면 이제는 따서 합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아멘. 그럴 때 블레셋 군대를 내치고 마귀의 괴계를 쳐 부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 영체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블레셋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이 사울의 끝이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증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